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성령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헤아려보고 체크해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는 일반 계시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건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 그리고 자연의 법칙,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가 대략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산과 계곡과 그리고 푸르른 하늘, 그리고 여러분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은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이것은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어준 것인데, 바로 이 특별 계시를 바로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느냐?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번역되기 직전, 바로 우리가 전에 번역본을 썼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바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크게 졌던 작게 졌던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으로 대하며 그 모든 동일한 그 죄인들에게 동일한 그 거룩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죄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든 죄인에게 바로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것에 자신의 그 예배를 그리고 그 경배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물질은 아닙니까? 자식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직분, 권력, 그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당장에 내어놓고 버리면은 마치 죽을 것 같고 나의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정 그것을 내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질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계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이 은혜의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11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우리와 그 일을 동행하며 행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치료의 기적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치료의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마태복음 8장 그 초반절에는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바로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그 치료함을 놓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바로 문둥병자 내가 원하지 않느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 바로 믿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져서 열병, 화병이 걸려있는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중풍병자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가 날리우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가득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내림을 받은 바로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치료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68편 2절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이름도 바로 예수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너무나 이 자리에서 많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안 되겠죠? 맞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도 아셔야 되잖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언급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행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봐요. 사랑방, 그리고 작은 복음축제, 그리고 아파트마다 각 집마다 또 주보를 꽂으며 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일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구매하셨나요? 네, 고개 숙이는 분은 아직 구매 안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자회를 왜 했나요? 청년부 단기 선교의 재정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바자회가 목적이 아니라 단기 선교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광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시오 데이가 뭐냐?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부들과 함께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우리 선교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 과정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by Jesus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현장에 가서는 with Jesus,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청년부들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기특하게도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간대요. 그것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나누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기도로서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열매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일들을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영적인 13절 말씀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영적으로 그 일을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는 여러분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 능력,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진짜가 어떤 것인지 가짜가 어떤 것인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993년 7월 1일 가요 톱10이라고 아십니까? 그 가요 톱10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이 가수의 이름은 신신애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신신애가 이때 당시에 불렀었던 노래는 그 유명한 세상은 요지경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지금 93년도에 열풍을 일었었던 바로 그 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전히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있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하는 일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는 그것이 분별되어져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싸움 기억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불로써 임하는 그 대적, 그 싸움 가운데 칼로 자해하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 바알과 아세라는 요지부동하고 불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신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접하게 된 유명한 설교가의 유명한 말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유명하신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위선자인가 위선자가 아닌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때로는 위선자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크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진짜 가짜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영적 분별함은 그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같이 비같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며 내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분별되어지는 진짜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이 믿음대로 그 은혜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